잠언 27장 15절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다투는 여인은 이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투고, 그 삶이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기름을 손에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도대체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다투고 누구의 손에 그렇게 붙잡히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다투는 여인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손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오해, 잘못된 미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2살이죠. 자,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어떤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므낫세라는 사람은 히스기야가 죽다 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아내인 헵시바를 만나서 낳은 자식이 그게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아주 어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 아예 모를 거고, 나이가 아예 많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 이해를 했을 텐데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12살, 초등학교 5학년쯤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취해 가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년에 아프고 병들고 노쇠했는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참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어린 므낫세는 이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을까? 그것은 어린 나이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가 므낫세의 우상 숭배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다투는 여인같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가 확 깨지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됐는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딱 붙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므낫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므낫세는 이방신들,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온 유다와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했어요. 그의 말년에 대해서 비로소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그는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바람처럼 기름처럼 손에 안 잡히던 므낫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신 후에 므낫세는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린 인생이 돼서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므낫세와 관련된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기 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므낫세 왕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헵시바요. 성경에 헵시바라는 이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1장 그리고 이사야 62장 4절 여기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62장은요. 누구 시대, 누구 통치 시대겠습니까? 므낫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헵시바 얘기를 꺼내신 건 이건 첫째는 므낫세를 향한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이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의 주권 가지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사람이 순종하고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삶이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뷸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한 몸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섭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